소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의 순례 여행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하오. 동두 트기 전에 여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부정 타는 짓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소. 내가 되기 편했나 보구려. 나도 주착이지. 괜찮습니다. 한양지리는 아오? 모릅니다. 뭔 일인지 조정해서 나루터들을 죄다 없애고 너들 나루터만 남았다고 하오. 그러니 그쪽으로 가야 할 거요. 흑성 나루가 남아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가도 빠를 텐디 그 짝은 사라졌다니 어쩌겠소? 그러지 않아도 길을 묻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여인은 어디로 해서 어디까지 가서 너들 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 것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거기에서 배를 건너 사람들에게 물으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요한은 다른 주막과는 다르게 느껴져 의아하게 여겼는데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 그 여인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며 들어가더니 주먹밥 한 덩이를 들고 나와 내민다. 소금에 참기름까지 쳐서 뭉친 밥덩이니 가다가 욕이나 하시오 하며 건네주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염치가 없기도 하다. 그 양반 깰 시간 되었으니 어서 떠나시오 하며 등을 떠민다. 낯선 사람에게 이리 잘해주니 염치가 없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부디 몸 조심하시오 하며 뒤에다 대고 인사를 한다. 그렇다. 아직 요한은 서툴다. 안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 위험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요한이 잡혀가서 모진 형벌을 못 이겨 배교라도 한다면 천주교의 전체 공동체가 흔들릴 판이다. 10년이란 세월을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데다가 몸 속에는 천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서 그를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조선에는 착한 일을 하거나 행동 거지가 바른 사람을 보면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선행이 과한 걸 보니 너도 천주쟁이로구나. 천주쟁이가 되고 싶은 게냐? 하며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좋은 일을 하거나 반듯한 길을 고집스럽게 가려 할 때에 빗대어서 말하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이 순례를 하고 있는지 요한 자신도 모르겠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어서인지 동이 터오면서 사람들 만나는 일이 잦아진다. 요한은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얼만큼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다. 많은 이들이 넓고 평탄한 길을 향하여 갔으나 요한은 힘에 부치더라도 높고 험한 산길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그 길은 주모가 알려준 길이기도 하였지만 요한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어려움보다는 산의 짐승이 덜 위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한양으로 오고 가는 마차길이 있기는 하나 그 길도 요한을 불편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산만 넘으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가파른 절벽과 가파른 내리막길을 오르고 내리는 일이 쉽지가 않다. 한강 노들 나루터를 향하여 가는 요한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이 차오르는데도 힘에 겹다기보다는 정신이 맑아지는 것만 같다. 아무것도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다만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며
어젯밤에 읊던 시편 한 구절만을 반복하여 읊조리었다.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이 시편 9절은 페낭에서 아침 신공을 바치던 어느 날부터 수시로 읊조리는 구절이었다. 요한은 하늘을 보고 산과 들이 펼쳐진 대지를 보며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은 듯 생각되어진다. 저 하늘에서 거룩한 그분이 내려와 지상의 사람들과 함께 입맞추고 사람들은 거룩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거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리라. 여기는 거룩한 영, 아름다움이 내려와 계신 곳이다. 요한은 어지신 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한없이 감사하고 흐뭇하다. 자신은 비록 부족하고 또 부족하여 얼굴도 들 수 없으나 그분은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니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움으로 너울을 가리고 아프게 숨어서 눈물만 흘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싹을 틔우더니 진실이 드러나고 사랑이 꽃을 피우는 곳, 사랑과 사랑이 만나 입을 맞추고 우리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곳, 그 곳에서 저는 저희 님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동행을 하던 이들이 다른 길로 가고 나니 여간 좋지가 않다. 홀로 걷게 되니 하늘도 보고 주님을 떠올릴 수도 있고 혼잣말도 할 수 있다. 해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리쬐는데 여간 뜨거운 것이 아니다. 나무 그늘이라도 찾아 쉬고 싶으나 오늘 안으로 나루터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한다. 그래야 내일 아침에는 한강 나루터에서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에는 충주에서 오는 곡물을 나르느라 배 타기가 쉽지 않을 거라 알려주었다. 거기다가 노들 나루터를 제외한 모든 나루터를 없앴기 때문에 한양으로 가는 모든 해산물과 약초와 곡물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어 여간 혼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계곡을 타고 내려와 가파른 언덕과 산을 쉬지 않고 넘은 덕에 여유롭게 큰 길가에 이르렀다. 큰 길은 사람들도 제법 많고 마차와 말들이 수시로 지나간다. 한양이 점점 가까이에 다다랐다는 것이 대번에 느껴졌다. 그러나 한강 나루터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하였다. 요한은 자연스레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는데 목재를 싣고 가는 수레들이 줄을 지어 간다. 강가 주변에 경상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 창고와 집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이고, 목재들 좀 보소. 경상들 떼부자 되겠네. 그러게 말여. 경강상들이 시골서 올라온 물건들 받으려고 목재 창고를 만든다더니 참말이었군. 그려, 시골서 올라온 물건들 싸게 매입해서 한양 가져가서 팔라고 창고를 짓는 거요. 조정에서 그 많던 나루터들을 모조리 없애고 노들 나루만 남겨놨으니 죄다 이리로 몰려드는 게 아니겠어?
그려서 이 북새통이 났다니께. 정말 나루터 근처에 도착하니 경상들과 시골 진배들이 엉겨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물건을 사고 파느라 혼이 빠질 정도로 북적대는데 흔히 보던 광경이 아니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에는 흑성 나루도 있고 하여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거기다가 배가 부족해서 물건들 나르느라 사람들 건너는 일은 더욱 쉽지가 않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저 만치에는 노량원이라는 커다란 여관도 보인다. 거기는 왠지 사람들도 많이 북적대고 포졸이나 포교들이 많이 묵을 것 같이 여겨져 선뜻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른 주막들도 여러 곳이 보이고 여관들도 줄비하다. 어느 여관에서 포졸들과 포교들이 사람들을 묶어서 끌고 가다가 쉬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돌아서 나오고 말았다. 해가 지는 시각이어서 여관과 주막에는 한양으로 물건을 나르는 짐꾼들과 경상들이 북적대었다. 요한은 여기저기 쭈삣대며 여관을 찾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여기도 저기도 들어서기가 겁이 난다. 요한은 어느새 저 만치에 있는 강변으로 내려와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시골 진배들이 정착하느라 분주한 곳으로 왔다. 날이 어두워져 사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어두움 속에서 어부들은 배를 띄우고 있다. 저것이라도 타고 건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한은 한밤중에 거리에서 포졸들에게 수상한 놈으로 발각되어 잡히는 것보다는 주막이 안전하리라는 생각에 인근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를 붙들고 숙박비가 싼 집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하여 다시 주막거리로 나섰다. 강가에서 좀 많이 떨어졌기는 하나 허름하고 작은 주막에 여관까지 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주막은 작아도 방은 여러 개인 듯 싶었다. 여전히 긴장이 되어 국밥을 마는 여인에게 빈 방이 있는지 물으니 안쪽에서 불을 떼고 있던 사내가 나와 빈 방을 가리키며 저 짝방은 객이 다 찼으니 이 짝방을 쓰시오 하더니 오전이요? 하며 손을 내민다. 사내는 전을 받자마자 다시 부엌으로 휘잉하니 가버린다. 요한은 요기를 하기 전에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빈 방이어서 고단한 김에 대자로 방바닥에 들어 누웠다. 잠깐이지만 요긴하게 누워 있었다 싶을 즈음 저녁 요기를 끝낸 사람들이 들어온다. 요한은 그제야 일어나 저녁 요기를 하려고 주막이 있는 곳으로 갔다. 주막에는 시골서 올라온 진배꾼들이 술잔을 주고받고 있다. 시래기 국밥을 시켜놓고 앉아있으려니 술을 거나하게 마신 이들의 이야기 소리가 점점 커진다. 주모, 여기에 탁주 한 병 더 주시오. 서남기는 왜 그리 음침한지 모르겠소? 배를 타고 거기를 지나 올라면 난 무서운 생각이 드는디. 댁은 안 그러우? 나도 그렇지 왜 안 그렇겠소? 요한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여기가 서남기 세남터 사형장이었다는 말인가? 그 뱃사장, 그 사형장이 있는 곳이 여기였다는 말인가? 아,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그들 쪽으로 세우고는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나도 걔를 지나치려면 개서 죽은 혼들이 죄다 거기에 몰려 있는 것만 같아서 겁부터 났다니께. 그려, 거그 모래사장이 원체 음침한데다가 그 짝에서 사람들은 여가 많이 죽였어야지. 그것도 죄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자뇨. 그려, 저거 모로벌판을 보고 있으면 오금이 졸았던데니께. 요한은 온몸이 굳어오고 정신이 아찔해지는데 스스로 애써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 조선 천주교회의 첫 선교사와 첫 한국인 목자가 순교의 영광을 입은 곳이다. 평신도로 시작되어진 조선의 천주교회는 첫 목자를 제물로 바쳤다. 조선의 첫 선교사들이 피를 흘린 곳도 여기였다. 그 피의 봉헌이 이루어진 곳, 천주님께 봉헌되어진 곳이 바로 여기다. 요한은 용기를 내어 백군들에게 물었다. 저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만 국사범들을 사형시킨다는 그 모래사장이 여기입니까? 거기를 모르는 걸 보니 여기를 처음 온 양반인가 보? 예, 이쪽으로는 처음이라서요. 강을 건너면서 바로 아래쪽으로 있어오이다. 화원할 때는 여기서도 강 건너 섬처럼 두둑한 백사장이 보일 거요. 어디서 오는디 거기를 모르오? 예, 충주에서 오는데 초행이어서 그렇습니다. 말씨를 봐서는 한양 말투 같기도 하고. 왜 그러시오? 거기는 갈 곳이 못 되는 곳인디? 아, 저는 그곳을 연무장으로 쓴다고 알고 있어서. 어허이, 이 양반 보게. 거기가 사형장이 된 지가 언젠디 연무장 타령이요? 요한은 할 말이 없어 그들의 눈길을 피하며 국밥을 입으로 퍼 넣었다. 그들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 짝으로 와서 우리하고 탁주나 한잔 하시오 하고 말을 시켰으나 요한이 아닙니다 하며 먹는 일에 열중하므로 배가 많이 고팠는가 보군 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 요한은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뛰쳐나가고 싶었다. 강가로 뛰어가 엉엉 울고 싶다. 여기가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셨던 주문모 신부님과 첫 번째 서양 선교사이신 세 분의 목자와 조선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곳이라니 몰랐다. 요한은 강을 건너 좀 더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강만 건너면 그 모래사장이다. 우리 조선의 첫 번째 사제들이 피가 있는 곳이다. 아, 거룩한 이들이여, 이 조선을 위하여 좋은 것 모두 버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비참한 삶을 선택하였던 이들이 피 흘린 곳이라니, 조선의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가신 거룩한 분들이여, 그분들의 순교지가 여기서 지척이라니. 백군들은 여전히 이야기에 여념이 없다. 여기는 50년 전부터 천주쟁이들이 대장만 잡아다가 죽이는 곳이라 하더군. 아, 글씨 조선인 학자들하고 코쟁이들이 천주학을 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다가 잡혀서
대역 죄인이 되어 처형당했다는 야그를 우리 조부께서 들려주었는디 다들 무슨 신한테 씌인 사람들 같았다고 하더군. 그뿐인가? 우리 부친께서는 그 조선인 목자인가 하는 자가 고문당하는 걸 봤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 요한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을 먹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먹던 걸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어째 배가 살살 아픈 것이 뒤가 급해서 가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얼른 댕겨 오시오. 요한은 밖으로 나와 다시 강가 주변으로 갔다. 밤하늘에 어둠이 짙어지면서 별이 총총하게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강 건너 저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강 한가운데 솟은 섬 같은 까만 물체가 보이는 것 같다. 어둠 속에 묻혀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 강물이 일렁이듯이 요한의 마음도 몹시 일렁이는데 어둠 속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을 마냥 쳐다보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선의 사제들이여.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다. 아파서도 아니다. 울렁이는 마음속에서 흐르는 이 눈물은 충만함으로 채워진 감격의 눈물이며 용기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어둠 속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열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조선의 땅에, 누울 곳, 앉을 곳도 없는 조선의 땅에 무엇이 좋아서 억말리 고달픈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당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곳이란 걸 모를 리 없었을 텐데 어찌하여 여기를 선택하여 왔다는 말입니까? 어디선가 대답을 하는 것 같다.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들이 있는데 어찌 목자 되어 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젖을 물려야 하는 어미가 자식을 어찌 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린 양들이 울음소리 하늘에 닿았는데 어찌 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겠는가? 요한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오셔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당신들이 흘린 피의 값 천상에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조선에는 더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감사한 마음이 넘쳐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포졸들의 움직임이 무서워 방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잠들어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한쪽으로 비켜 쭈그리고 앉았다. 옆에 자고 있던 이가 옆으로 돌아 누우며 비워놓은 공간이 있어 누울 수도 있었지만 눕지 않고 잠들었다가 새벽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강가 모래사장으로 나갔다. 물고기 잡이 배들이 늘어서 있는 곳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 앉았다. 요한은 그곳을 바라보며 아침 신공을 바쳤다. 부옇게 날이 밝아오면서 커다란 물새들이 날아오르며 깍 대는데
요한은 저 만치에 보이는 넓은 모래사장을 바라본다. 또 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천주님의 뜻을 이루려 대목자께서 오시어 앞장을 서시니 그 뒤로 수많은 목자들이 따라가누나 내 사랑하는 조선의 전 목자들이여 천국문 여러 양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문지기들이여 우리 위해 비르소서. 주문모 신부님, 앵베르 주교님, 샤스팅 신부님, 모방 신부님, 우리 조선을 위하여 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 위에 피 흘려 목숨까지 바치어 우리의 등불 되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조선 위에 기도하여 주시겠지만 저는 저의 입술을 빌어 저희 조선 위하여 빌어주시도록 기도를 청합니다. 거룩한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이여 저희 위해 빌어주소서. 우리 조선의 첫 사제 김대건 신부님, 우리의 모범이며 큰 스승이시여 우리 위해 빌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